해봅시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맙시다. 오늘 보면 감남산 강화로 알려진 그런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데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감남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다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속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뭐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 헤롯이 그것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올라가고 도리에 닿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AD 70년. 알겠습니까?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성전이 먼저 불타고 나서 무너졌는데, 불타면서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것을 황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도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황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겁니다. 다윗이 모아가지고 그 뭐할 때 만들었어요? 썼어요. 성전 안에는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뭐 군사들이 있으니까 치면서 불을 질렀어요. 근데 안에 있던 금이 다 녹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다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거 찾겠다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들춰낸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철음의 사건뿐 아니라 재림의 사건도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만희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12지파예요, 12지파. 이만희 보면 12지파 그러면서 12제자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12지파 쓰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간 것이 들통날까봐. 이 유치원 학생들도 아니고, 아이고. 무식해서 그래. 성경 모르니까. 하찮은 것들한테 당하는 거지. 정말로 가면 미혹한 거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 90% 이상입니다. 다 종말론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이장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구분하지. 진패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위패를 알아? 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기성교단이 어떻게 신천지가 엉뚱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춰내시잖아요. 30년 동안 한국 배운 못한 걸 3일 동안 해왔어. 제대로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아무도 성취가 됐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모인 자리에서, 딴 사람 앞에 질문하면 자신들이 무식한 게 탄론할까봐. 따로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AD 70년 이미 여러분 성취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그리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주의 임하심과 재림에 관한 징조를 물었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 종말. 해봅시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징조를 물었다. 그렇죠? 주님이 가까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또 종말의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종말에 관한 징조와 재림에 관한 징조입니다. 근데 재림은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장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지상재림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휴거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거 환란이 아니에요? 7년대 환란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죠. 예, 이 시험의 때가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돔성이 멸망받기 전에 수월성으로 데려가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이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일반적인 징조, 거기에 관한 대답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씩 소개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감람산강화라고 하는데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21장. 마가복음은 13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감람산 강화. 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까?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감람산에서 주셨을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리라. 어디로 책임하십니까? 감람산으로. 스가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의 발이 감람산에서야. 할렐루야.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람산입니다. 종말의 사건의 주무대가 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감람산 강화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런 교훈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봅니다.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 이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해봅시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 이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하게 될 종말의 끝날에 대한 그런 징조들.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이 종말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절이 휴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14절까지만 보면 돼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예고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고편 보고 있죠? 스릴 넘치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죽지만 하는 건 전쟁만큼 볼만한 게 없고 많은 게 없다고. 지금 난리야요. 난리와 난리의 소리를 듣겠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치사율이 한 1%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은 좀 높긴 하지만 떨어질 겁니다. 이게 파급력은 커도 사실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같이 높아야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심리적인 공포가 더 큰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대 환란의 초창기에도 온역이 퍼져요. 그때는 치사율이 몇 프로? 25%예요. 4분의 1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지금 뭐 1%도 안 되잖아. 예고편이에요. 미리 좀 맛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래도 뛰어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좀 맞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6절에도 뭐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거니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두려운 말씀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해봅시다. 시작했다.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해봅시다. 예고편만 보고 가자.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까지 호들갑 떨면 어떻게 레프트 비하인드 해가지고 7년 동안 나를 겪었어.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이수 빨리 믿고 죽는 게 낫지. 네, 아무튼 4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반적인 징조들,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기간 동안 회개할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는 특별한 환란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패스오버 할 겁니다. 일곱 인과 나팔의 제한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패스오버 할 거예요. 그러나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뭘 세워?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기를 강요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곱의 환란으로 일컬어지는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이 될 건데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32절부터 51절까지는 여러분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그게 뭐라고 그랬죠? 휴거의 사건이에요. 휴거의 사건.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에 관한 말씀과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럴 때 어떤 휴거의 사건 통해서 그야말로 같이 맺어지다가 하나는 틀림받고 하나는 남기죠. 그런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바로 이 감람산 강화, 원래는 뭐 25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교 말씀들을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24장의 말씀들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4절부터 14절까지 세상 끝날에 나타난 이 종말의 징조, 또 15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을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더 무서워. 남겨지면 끝까지 봅니다. 우리 여러분 맛보기만 보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오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는 멀스펜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됐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산통처럼 여러 가지 재난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 전쟁, 지진, kim과 원역과 같은 이런 재난들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다가 언제까지 세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곱 인간 나팔과 대접의 재앙. 끝으로 갈수록 이 재앙이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멸망해요. 멸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천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들이 찾아오는가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의도가 자신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예, 많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라. 가짜 그리스도지. 이 말이 아닙니까? 지가 재림 예수래. 안 죽는데. 해봅시다. 이만희는 죽습니다. 이만희는 죽습니다. 이거 고백 못하면 신천지예요. 90 넘었는데 코로나 걸린 것 같기도 해. 지역이 코로나로 죽은 것 같은데.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바로왕이 죽어야 그 바로왕에게 이렇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말이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는다고 속였어.
안 죽고 영원히 신천지 그 성도들 14만 4천 명과 함께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하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이만이 따라가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빨리 이만희가 죽어야 돼. 그래야 무너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아이고, 참, 거기에 속는 거 보면 참 사람이 미련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 아무튼 이런 비용이 있을 것이고,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 여러분,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리고 false prophets, 이건 복수형이에요.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the antichrist와 the false prophet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문선명이, 이만희, 뭐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네로 황제, 엔타이크라이스트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뭐 지금은 뭐 시진핑이나 북한이 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정도죠. 뭐 바로 왕도 있고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false prophets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하는 뭐 이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누가 또 데이비드가 뭐 또 예언했다고 그거 좀 보시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몽고에도 비춰가 있고 여러분 피지에도 비춰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비트콘 사이야 여러분 재앙을 이기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 이 가짜들을 미혹해 하시는가 통해서 어찌 보면 저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누가 알곡이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알곡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이요.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왜 이단에 휘둘려요? 왜 이데올로기에 휘둘립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그것도 뭐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한다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예요.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왜 넘어가? 왜 신천지에 넘어가? 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태극기 들고 왜 정치하려고 해요? 네? 왜 미혹됩니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가라지요. 내가 가라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알곡 신자가 됩시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진짜 예수, 진짜 말씀을 알아야 가짜 예수와 여러분 가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 여러분 성경 열심히 봅시다. 네. 또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려니와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뒤에 말좀 더 무섭죠? 요거 맛보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난리라는 단어가 헬러어는 폴레몬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뒤에 소개되고 있는 지진, 기근, 온역과 같이 전쟁에 준하는 그런 혼란한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해봅시다. 전쟁, 지진, 기근, 또 누가 보면 온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그렇죠? 온역. 이런 것들이 재난이 시작이 될 거다. 시작된 것 같죠? 네. 뭐 연초에 지금 중국에서 전쟁 날 뻔했잖아. 드론으로 총사령관을 그냥 이란의 총사령관, 미국에 전쟁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브레이크, 속도 조절을 하는 거 같아요.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들려요. 뭐 지진, 불에 보니까 지금 살았다 그러죠? 몇 년째 계속 듣고 있잖아. 뭐 백두산이 난 영화 보셨습니까? 화산과 지진. 네, 결국 지진과 화산으로 뭐 북한이 망하고 우리도 뭐 망할 위기에 처한다. 그게 내용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지금 메뚜기 떼가 그 서아프리카, 애국입니다. 메뚜기 종류가 뭐라고요? 이집트 땅 메뚜기요.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인데 그놈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동 지역을 거쳐서 파키스탄, 이제 중국 국경까지 왔대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처하겠다고 10만 오리군대를 보냈는데 오리로 막아주느라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이겠다. 잡아먹어요. 그 보니까 이만한데, 어우, 징그러운 것 같아요. 튀겨 먹으면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5월달까지 그 제대로 못 막고 500배로 늘어났대요. 중국 전쟁을 쫙 입수는데, 지금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주가 쪽쪽 떨어지죠? 경제적인 기근이에요. 그리고 5년,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야, 이젠 가야지. 옷 입어라. 깨어라. 감사하지.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 떠나야지. 아가서에도 나오잖아. 신랑이 기웃거리면서. 가자. 친구야, 가자. 소감여행이나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비 안 쳐서 가자는 거예요.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면 나중에 고생해. 2장에서는 열심히 영접했는데 5장에서는 그냥 문전박대 하잖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다 고생해. 두들겨 맞고. 올 때 여러분 영접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권태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2장은 천절심이고 5장은 권태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문전박대했다가 나 지금 가고 나서 그냥 뒤늦게 쫓아가서 뭐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해. 파수하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55페이지. 오실 때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 7년 동안 대관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다 보여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벌써 스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거니와 두려워 말라. 왜? 우리는 여러분 본격적인 재난이 있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남겨지는 자는 이게 시작이야. 예고편 보면서 호들갑 되는 거예요. 남겨지는 끝을 봅니다. 끝을 봐. 그리고 또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짖으며 너희를 주시니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였으며 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의 IS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보코하람, 탈레반. 지금 아프리카 소식은 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섞여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제노사이드를 해요. 기독교인들을 아예 말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코하람인데 개종하는 건 다 죽여버려요. 뉴스에서 다르지도 않아.
IS는 뭐 그냥 단편적인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뭐 조금도 그렇잖아요. 내년 동안 막 두들겨 부시고 십자가 내리게 하고 시진핑이 지 사진 걸게 하고 하나님 또 온영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게 반기독교 국가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뿐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도 지금 기독교인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차별이래요. 종교 차별이에요. 제재를 나갑니다. 동성애는 죄다. 성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맞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안티세미티즘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여기 너희는 여러분 기독교인도 포함되지만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안티세미티즘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정말 예언 사건의 가장 핵심. 그리고 7년대 환란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될 터인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대체신앙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흥미로운 것은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 핍박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오겠어? 핍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여러분 출신지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하고 우스란지요. 왜? 못 사는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잘 살잖아.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유럽 사람 안 와요. 미국 사람은 안 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유태인들 한 2천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뭐 돌아온 사람들 한 600만, 650만 밖에 안 돼요. 핍박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지. 아무튼 이 환란과 핍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환란과 핍박,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의 성함으로. 여기서의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혼란이라는 뜻이죠, 아노미가? 그렇죠? 해봅시다. 아노미아. 아노미아. 이거는 도덕적인 무질서와 방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방탕해지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죠? 변태적인 동성애가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소개되고 또 우리나라도 뭐 황교안 때 여러분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 없어졌어요. 이 불법이 성이죠. 이 불법이 성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길 원해요. 가음도 저지르고 싶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맛이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죄짓고 살고 싶어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은 아무 이상의 사랑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불법의 성함으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난에 대한 말씀 경고를 주시고 나서 두 가지 권면과 두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 재난과 핍박과 미혹과 도덕적인 타락과 불신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마지막 때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 약속하신 것을 그저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얻기 위함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함께 타락하지 말고 세상이 배도행을 한다고 함께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세요.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잠깐 여러분 믿는 것 같다가 식어지면 그건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지.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끝까지 그것을 물리치고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말씀이 한 구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13절에도 끝에 대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고 나서 끝이 오리라. 해봅시다.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사실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끝, 여기는 end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13절에서 사용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고난이 맞춰지는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고난이 맞춰지는 순간이다. 맞춰지는 순간이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의 텔로스는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완성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는 그게 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테텔레스다이. 초텔레스. 텔레오가 여러분 동사형인데 이 명사기 텔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고난을 내가 끝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승리했다. 그렇죠? 테텔레스다. 마찬가지로 이 텔로스도 13절과 14절의 의미가 좀 다른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온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랴. 이 목적이 완성되면 끝이 온다. 선교의 목적. 언제 완성돼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를 하다 가는 겁니다. 그 마무리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돌감나무 가지인 교회, 이방인주의의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선교적 열매를 맺는 일들을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참감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적빅층을 다시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죠? 선교적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돼요. 그게 언제? 7년째 왔는데 누가 중심이 돼요?
그렇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수사관 4,000명. 신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7년 대관람 동안 활약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듣겠죠?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공중에서 모든 백성과 방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봅시다. 이 7년 대화는 중반부에 있을 사건으로 봅니다. 자, 봅시다. 14장 6절 시작. 또 우연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또 여호와와 국가와 왕과 지세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그렇죠. 공중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방언과 그렇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직접 복음을 쓴 거예요. 이렇듯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요나서가 그거예요. 니네 백성들을 멸하시기 전에 보내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방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인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되면 이제는 피겠지 못하지. 나 복음 못 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었으면 피겠지 못하지. 다 전해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전하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복음 못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누가 핑계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예요. 너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 지옥 가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고선 내가 멸할 것이다. 복음 들려올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환란 15절부터 30절자 간단하니까 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이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이 땅에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기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부 기간 동안에는 재앙이 패스오버 할 겁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피했듯이. 혹시 남겨지면 이스라엘로 도망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에 한 일의 반, 그렇죠? 다니엘 9장 27절 나와 있듯이. 그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경배하게 강요하고 이때부터 모진 핍박과 환란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있을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잠깐 한번 우리 살펴 넘어갑시다.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다니엘의 말과 멸망의 가시던 것이 그런 곳에서 옷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야곱의 환란으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환란이 시작이 된다. 환란이 시작이 된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이 아마 6대들의 태양, 이 기간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환란이 시작이 된다. 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2대의 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2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가가지고, 7일에 49년, 그리고 나서 62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대속의사를 완성한 그 기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69일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7년대 환란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대 환란, 한일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기획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획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획한 거죠. 교회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중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왜 러시아로 번역해서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는가. 저 사람들 읽어야 될지. 저 사람들 회개해야 되니까. 아직 예수 안 믿잖아요. 1%, 2%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도피처가 예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성배 페트라일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소알선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부쉐이라, 보스라가 바로 그 도피처가 될 것이다. 그게 산이에요. 바위에 된 산입니다. 마사라 보셨죠? 사진 비슷하게 생겼어요.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내려주셔요? 마실 게 없으니까 반석에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혹시 남겨지면 같이 쫓아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잡족들도 함께 갔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갔어요. 그 믿음에 동조하는 사람들. 아무튼 살기 원하시면 잡족이라도 되십시오.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이방 땅에는 도피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피지의 도피처 참 아르헨티나의 도피처. 여러분 드론 공격하는 거 보셨죠? 피할 데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것들을 다 이제 장악하는데 코미디지. 이 땅에 도피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처로 먼저 인도하신 건 아니요. 그게 하늘의 처소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 아직 회개하지 않고 7년 대환란 때 회개할 거 아시니까 좀 보존해야 그래야 여러분 천년왕 때 제사장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다시 할게요. 개정판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네. 조금 더 좀 업데이트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네,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보스라가 쉬펜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땅, 바로 보스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17절 봅시다.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지각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겉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지어다. 예,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환란이 시작되면 뒤돌아보지 마라. 누가 생각나? 롯의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가족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돌아보지 마라.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근데 우강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돌아보죠. 본능적으로. 두고 온 게 많은 거예요. 미련이 많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모세 아내가.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저희 뭐 제가 갈 때는 거기 들르지 않았지만 이 소돔 땅이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예 그냥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른 사회 그 밑에 남쪽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이 돼요. 유황 덩어리들이. 그거 불 붙이는 거 불이 합니다. 하늘에서 유황 피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건물이었던 그런 형상들이 남아있어요. 돌이 뜨겁게 타면은 뭐 이게 무슨 바위로 변한대.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소금과 고무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장망석. 주님 보실 때도 뒤돌아보지 말아요. 잠깐만 그러면, 그래, 7년 뒤에 못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당부의 말씀 19절 봅시다. 시작. 그날은 아이의 자들과 전범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도망가고 싶어도, 참, 저도 배가 나가기 힘든데, 하여튼 배가 나왔으면 어떻게 도망가기 힘들지. 전복이가 있으니 어떻게. 그러다가 붙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들아,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오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언의 이중적인 그런 그 성격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7년 되어가는 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나. 왜 겨울일까요? 안 추워. 추워. 봄날씨 같아요. 날씨 좋아요. 예약할 때 겨울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간헐천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좀, 거기도 간헐천이지만은, 여름에 보면 그게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겨울에 집중호우가 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페트라도 거기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인가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근데 간헐천인데 보통 비가 안 올 때는 그곳을 따라서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여러분 이 화산이 시작되면 도망가야겠더라.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 겨울이나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다가 1973년 여러분 그 중동의 4차 중동전쟁이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필 날짜를 언제로? 욤키푸르. 안식일도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대속제. 이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얘네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꼼짝 안 하고 여러분 절기를 지켰어요. 초반기에 영토의 한 70%인가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격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복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격은 못해도 방어는 할 수 있다. 법을 바꿨어요. 욤키푸르 전쟁 다들 피해가 커가지고 초창기 때.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실제적인 권면이죠? 상징적인 권면이 아니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리라. 상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22절 시작. 그 날을 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치가 원어치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강하지 않으라. 예,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된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거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기간이 7 대접의 재앙하고 겹칠 것이다. 그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7,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을 든 천사들 7명이 하나하나씩 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부으면서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접을 부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번대가 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이다.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주님을 대접했던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 그렇죠? 호주도 난리인데 그건 예고편이에요. 이때는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 해가 권세를 얻게 된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호자의 어둠과 고통이 찾아온 재앙.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아모겟돈 전쟁을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을 미혹해서 그것에 모이게, 어디에? 무깃도 온다. 한 무깃도. 그게 아모겟돈이에요. 가봤어요, 제가. 평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범접할 수 있는,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 수억에, 동방의 군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차출될 것 같아요. 중국이 아마 중심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내리시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뭐 대한민국이 뭐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다? 아니요. 적그리스도에게 쓰임받습니다. 이상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7년 동안 뭐 대접의 재앙이 있어도 이게 뭐 365일 이렇게 재앙이 이어지는 건 아니고 뭐 기간이 있겠죠? 그 날짜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아주 혹독한 여러분 심판이,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엄청이 나여도 믿지 말라. 예,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지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아까도 설명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엔타이크라이스트, 디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디 폴스 프로페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지금 교황이 될 것, 제가 보기엔 교황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뉴스 못 보셨어요? 콜록콜록 하더니 한 이틀 동안 좀 안 보이네요. 지금 이탈리아에 지금 코로나 잔뜩 져가지고 그 전에 한 뭐 1,100명 하고 압수했대요. 재밌죠? 아무튼 이런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악한 정도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먼저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마찬가지로 보라 골방에 있다여도 믿지 말라. 관계가 모든 속에서 성경까지 걱정이 닥친 진짜의 영광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뭐 청도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이 29절 30절 봅시다.
시작. 27절 먼저 봅시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넘어 서까지 거저기까지 인자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예, 한 대서 번개 빵 치면 다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고, 그러나 재림의 사건은 모든 족속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그날 하나님의 주시자 어두우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저주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불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것을 부리라. 모든 족속들이 지켜요. 이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이 휴거의 사건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 통곡해. 아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예, 이게 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들을 불러서 그 시체를 먹게 하리라. 왕의 시체, 장군의 시체.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동방의 군대들. 시진핑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을 게 많아서 좋겠네. 아무튼 그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뭐이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대심을 원치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다시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까지 사람에서 모으라. 이걸 휴거의 사건으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팔이니까 휴거가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새로운 날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먹을 때는 나팔을 봅니다. 휴거의 사건 때도 나팔을 부는 거고 우리는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택한 자들, 7년 대화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3분의 1,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됐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진정의 표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땅끝 사방에서 모아서 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리라.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재림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분의 1과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저들은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곧바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들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 웬만하면 안 죽어요.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수명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뭐 한 1000년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죽음이 피해가는 시기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주님이 직접 통치한 에덴 동산과 같은 시절이니까 그때 아마 그래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 한 200억 정도가 이 지상에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정에 갇혔던 사탄을 뱀과 용을 풀어놓아서 다시 한번 미혹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사회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후에 뭐 백보장진간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난의 때, 천년왕국 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 나왔으니까 자세히 한번 좀 보시고 또 뭐 필요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한번 좀 나가겠습니다. 해봅시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사실 두려운 말인데 그렇죠? 혼란에 남겨두지 마시고 이미 난리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난리의 소문들, 특별히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정신없잖아요. 이제 2월달 지났어요. 2개월 지났는데 작년에 벌어진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호주 산불 때문에 난리고 메뚜기 때문에 난리고 아유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고 중동전쟁 뭐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초창기부터 긴장했는데 난리와 난리도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예고편만 보자. 시작만 보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보겠다. 두는 게 맞아요. 경험해야지. 그렇죠? 도마처럼 그냥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넣어봐야지 어떻게 해. 말로 했을 때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봤으면, 7년 대관람도 이제 이어지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꼭 경험해야지 알겠어? 할 수 없지, 뭐, 경험해야지.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네, 어떤 이 공격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쳐서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세상에 너무 미련 욕심 두지 마세요. 사고 청소해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요.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